구약성경 열왕기상서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첫 번째 나타난 것은 1000번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 봉헌을 한 후에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8장 28절에 보면 부르짖음과 비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내 기도와 간구하는 바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었다,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이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주인 없는 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도록 살지 않는 그런 별장들, 흉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57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아니하기를 그가 간절히 구했던 것도, 건물만 덩그머니 비워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건물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만 하면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거하실 만한 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을 거기에서 만나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두고 주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받아잡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다른 것에가 무릎을 꿇고,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마당만 밟지 말라. 내가 이제는 도저히 그 성전에서 제물을 태우는 그 냄새를 내가 역겨워서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방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이사야서 1장 18절을 계속 보면 이제 우리가 변론하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죠. 주님이 거하실 만한 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모습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을 아름답게 건설하고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내 겉모습 꾸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2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뭡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총명을 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부와 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계속하여 다윗처럼 행하면 너도 계속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3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솔로몬의 기도와 감사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말이죠. 솔로몬과 그 백성들의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했던 이 기도는 교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절 5절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온전히 바르게 하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바르게 서면 다윗의 왕조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만 지어놓으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집을 지어놓았다 할지라도 그 집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집안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다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초가집 오막살이도 관계가 좋다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말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라. 그러면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도 반복해서 또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시는 겁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자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권면을 받지 않고 자극을 받지 않으면 잘못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것입니다. 6절 이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다고 말하죠.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공들여서 세운 성전도 던져버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어지고 유다가 멸망합니다.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 조용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됩니다. 실제로 보면 속담과 얘기거리가 될 거라고 했죠. 기억하십시오. 건물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전으로 설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것은 건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 건물을 세우셨나? 저게 무슨 필요가 있나? 아니,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뭐하려고 구원했나? 불신자들이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왜 저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가? 한때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더니 왜 지금은 저 건물이 저렇게 황폐되었는가? 그래서 불신자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놀라기도 하고 비웃기도 할 겁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명예도 함께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요. 그들이 하나님 없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그 집에서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웃음거리가 되지 말라.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혀주고 교회가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의 역할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아니, 성직자가 저렇게 하면 되는가? 아니, 교회 중직자들이 저러면 되겠는가? 도대체 교회 건물은 왜 필요한가? 학교도 병원도 왜 필요한지 알겠는데 교회는 왜 필요한가?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교회를 속담거리로 여기고 농담거리로 여기고 웃음거리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서 참으로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웅장한 건물도 많고 그럴듯하게 꾸민 건물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교회가 필요한 건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높이 들리운 아름다운 빛으로 이 세상에 살맛을 내는 맛된 소금으로 하나님이 땅에 세우신 귀한 목적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었다. 끝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성전도 아름답게 변함없이 지어져 가야 합니다.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에게 성전이 왜 존재하는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나됨과 교회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